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은혜롭게 이 시간들 맞이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바쁜 일정 또 피곤한 저녁 시간인데 매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번 전도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찬양해준 친구의 연습을 어제 들으면서 갔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제가 감동받았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은혜로운 또 찬양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연주해준 우리 대원께 또한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내 인생의 상담자로, 그러니까 때로 여러 책들, 지식들 저희가 접하는 거 필요하고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찾는 편인데요.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책입니다. 그래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을 더 많이 사모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나 행복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뭐를 원해요?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시나요?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기쁘게 말하지 못할 사람들도 특별히 한국인분에 많은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고 잘 못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지요? 행복 아닌가요? 행복 가운데 건강하고 또 역량을 키우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분 강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도 원주에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연을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일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강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 본인이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행복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하지 않으면 시작.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대요. 앞에 통은 뭐지요? 소통할 때 그 통입니다. 너랑 나랑 통한다 할 때. 뒤에 통은 뭐지요?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입니다. 통증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와야 되는데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잘 통하면 행복이 오고 통하지 않고 뭐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건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그냥 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 근데 잘 사는 건 정말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건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거다. 저는 공감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거고 그렇게 잘 살다 보면
사이가 좋고 소통이 잘 되다 보면 뭐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쓴 그 논문이 있는데 다른 학자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학문의 어떤 수준이나 실력이요. 그래서 행복과 관련해서는 인정받는 권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 강의를 듣다가 이 행복에 대해서는 이분 강의를 어떤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걸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행복에 대해 쭉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배울 게 있지요. 여기 보니까 책 말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를 제안합니다. 연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면 이분이 이야기한 행복의 핵심이 담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일까요? 오늘도 경험하셨습니다.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걸 알게 되는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밥 먹는 사진.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밥만 먹으면 사실 모든 사람이 100% 행복해야 될 텐데 이 조건이 잘 충족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누구와 함께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식구라 그러지요. 저희가 함께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함께 밥 먹으면 행복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경험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요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에 대한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요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싱거우신가요?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 있어요. 이게 가난한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먹는 음식들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같이 먹으면 이 행복이 잘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사이. 근데 여기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사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있어야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우리 김창욱 강사님의 이야기와 다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경험된다고요? 좋은 사이에서. 좋은 사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든 함께 음식을 먹든 행복은 좋은 사이에서 경험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번씩 잠깐 좀 봐보실까요? 그리고 고맙다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사이가 만들어지나요? 안 되지요. 누군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늘 나의 사이를 만들어주는 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교우들에게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이렇게 돈 많은 분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요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돈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돈 많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배우는 게 의심하는 법부터 배운대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잃어봤자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뭔가 판단에 실수를 하면 엄청나게 재산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자인 부모,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심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다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쉽지 않대요. 이제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강사분의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이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결국은 뭐를 만들기 위한 거지요? 사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이 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고 나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반려동물들은 어떻지요? 이게 한결같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 한결같이 막 이렇게 감정 표현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동물도 사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연수원에 혹 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연수원에 있는 강아지, 개입니다. 이름이 오복이에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래도 성경적으로 팔복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성경에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이라고 부르자고 하셨는데 아직 그래도 오복이가 좀 더 정겨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입에 익어서 그냥 오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동물들하고 이렇게 별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지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이렇게 뭘 잘 못 해주겠어요. 이렇게 막 해코지하는 마음은 없는데 뭘 이렇게 가깝게 잘 못했습니다. 제가 가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바라봅니다. 이 강아지가 또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이렇게 뭐 개 뼈다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려동물들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몇 번 갖다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면 내가 반응이 다릅니다. 강아지가 좋으면 반응 어떻게 하지요? 꼬리 이렇게 흔들지요. 제가 갈 땐 얘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저희 아이가 가니까 얘 뭐 하지요? 이렇게 꼬리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동물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요 사이가 형성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 행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한 얘기가. 행복은 어디서 경험된다? 좋은 사이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과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요 사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죄가 요거 망쳐놓은 겁니다. 분리시키는 게 죄예요. 보통 관계라고 저희가 이제 뭐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사이에서 경험되는 건데 죄가 그걸 망쳐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요게 망쳐놨고 천연계와도 요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이에서 행복이 경험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좋은 사이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좋은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언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좋은 사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건 좀 더 뭔가 구체적인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성경의 메시지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게리 체프만이라는 심리학과 교수님인지 하여튼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40여 년 동안 이 결혼한 분들을 상담을 하는 일을 해왔어요. 신앙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부부 상담을 했어요. 여러 커플들을 상담을 했는데 이제 특별히 나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잘 못 느끼겠어요 라는 분들을 12년 동안 노트를 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결국 5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게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여기 아주 꽤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 하는 분들에게도 꽤 많이 읽히는 이렇게 어떤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5가지가 뭔가 이걸 오늘 좀 같이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디서 경험된다고요? 사이에서. 근데 이 5가지 언어만 구사하면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언어의 특징은 사람마다 이 5가지 중에 제1 언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더 중요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시고, 내 짝꿍은, 나 가까운 사람들은, 내 교우들은, 내 소그룹 식구들은 어떤 언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는 걸 발견하시면 훌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겐 그걸 잘 구사해 주시면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걸 잘 구사해 주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5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있을 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인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인정해 준다는 말은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품성이, 저희가 이제 감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야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대원들이 찬양하고 연주할 때 여러분 아멘 박수 해주시지요. 그게 무슨 언어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어도 지금도 너무 훌륭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담기고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인정의 언어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하면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 말이 교회에서 사이를 좋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투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격과 능력을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말. 여러분, 요거 자꾸 하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런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인식하시고 내 언어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탕자의 비유에 나올 때 아들이 어떻게 했죠?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들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뛰어나가잖아요. 아들로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하고 그 모든 게 다 여기 인정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메시지지만 어쨌든 다 뭐 해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지. 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신앙하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집안에 머물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더 붙여야 되나요? 집안 청소를 잘해야 집안에 살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이 언어를 구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함께하는 시간인데 요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연인이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각자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러면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적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줄 때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그러면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요즘에 그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음식값을 깎아주는 식당들이 생긴대요. 좋은 식당 주인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나. 이게 해외, 아직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옛날 같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요즘 각자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핸드폰 뭐 이렇게 잠깐 반납하거나 사용 안 하면 음식값을 깎아준대. 여기 이탈리아 식당 같아요. 그래서 20%만 할인해주고,
무슨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여기 좀 전에 같은 요 미국의 사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위하여 이게 디스커넥트라고 했나요? 네, 단절하다.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핸드폰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요즘 사례들을 한번 식당 가서 보시면 이런 모습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주보고 앉았는데 각자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학생반 이렇게 할 때 예전에는 학생들 데리고 밥 먹으면 대화하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핸드폰들 가지고 오거든요. 그거 꺼내요. 근데 이거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온 우주에 당신밖에 없어 이런 느낌으로요. 네. 예수님은 그거 보여주셨어요. 요거의 반대말이 일종의 따돌림이거나 소외 이런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요게 함께하는 거예요. 늘 소외받던 따돌림 나던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여인 만나기 위하여 새벽부터 출발하셔서 힘들게 찾아오셨다는 거 잘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온 집중을 하셔요.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배고픔도 있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데 집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집중해주면 여러분 사람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저도 요즘 이런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강목으로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사이에 요걸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새롭게 바꿔 잡는 건데요. 저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녀든 교우든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성소랑도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사이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뭐를 치셨지요? 성소 만들려고 그러죠. 사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이를 개발시켜 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이 성소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건 하늘 성소를 경험한다는 건 다른 내용도 다 있겠지만 요거랑 연결하면 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걸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지요? 선물입니다. 2개는 선물이 어떻게 좋은 사이 만들까요? 저희가 이걸 또 좀 잘 압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건 하긴데 선물에서 중요한 건 사랑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담기는 게 중요한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나는 당신을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중한 선물들 간직하고 계신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 기억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어딜까요? 다 선물이지만 번제단인 것 같아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무슨 예식을 제정하셨지요? 성만찬 예식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도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회상하고 되새기는 경험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십자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선물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뭐지요?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기꺼이 행동으로 해주는 게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기꺼이 행동으로 봉사하는 게 해주는 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도 성소랑 좀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소 첫째 칸에 뭐가 있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소 봉사는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중보 사역하는 거 맞나요? 핵심이 중보 사역입니다. 그런데 떡상은 우리의 이 모든 게 사실 예수님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떡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다 그분의 봉사를 통해 주어지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생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 때는 7 그 등잔이 있지요. 빛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빛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봉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뭐하고 계시지요?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저기서 봉사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봉사의 언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실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봉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교육받고 초청받는 게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7 등잔은 그게 교회를 상징한다는 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혹은 어떤 공동체로 성령의 도움 속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봉사일 수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는 봉사와 연관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입니다. 마지막은 뭐지요? 스킨십이에요. 이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자녀들 손잡고 또 친구 손잡고 또 이렇게 사랑의 어떤 표현들, 가족들, 부부 사이에 그런 것들이 분명한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성소랑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좀 더 이제 많이 생각은 해야 되지만 이분은 리차드 M. 데이비슨이라고 그 앤드루스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성소를 연구했어요. 근데 올해인지 작년인지 이분이 주필하고 몇 분이 조금 협력해서 대총의 성경연구소에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성소에 대한 아주 방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성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단지 성소를 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도록 설명하고 촉구하면서 지성소 경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어떤 이 친밀한 어떤 이 커뮤니언, 저희가 성찬 예식할 때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감하는 경험인 거예요. 그게 지성소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가장 친밀한 교감하는 경험, 그게 지성소 경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seated with them,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앉아 계신 그분들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네네, 앉아서 그 커뮤니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보좌에 앉는다는 게 뭐다지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공동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라우디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게 딱 하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모든 게 사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하늘에 가면 그걸 경험하는데 그걸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 통치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공동통치자 되려면 마음에 뭐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공동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은 사랑의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 뭐 시켜주시는 거라고요? 코룰러 시켜주시는 거예요. 공동의 통치자 경험이. 이 경험을 가정에서 하는 거고요, 친구 관계 속에서 하는 거고, 회사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땐, 야, 나는 하나님과 공동의 통치자구나. 근데 뭐 세상처럼 힘으로, 돈으로,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좋은 사이에서 경험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통치자로서 늘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은 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통치자인 겁니다. 하나님 원래 나라의 축소판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을 지구의 통치자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한 없는 통치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게 부여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랑의 법을 깼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을 땐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 어린 양이 서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거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새들도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훨훨 날아다녔대. 지금은 어떻지요? 사람만 가면 연수원도 새가 비교적 많은데요, 새들이 뭐 이렇게 덤불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얘네들 어떻게 하지요? 후두둑 하면서 막 수십 마리가 막 도망가더라고요. 때론 미안하기도 해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통치자인 거예요. 사람 발자국 소리가. 근데 지금은 무서운 소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고 우리가 사랑의 통치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임을 믿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 통치자로 살아가는 행복한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과 공동의 통치자예요. 사랑의 통치자. 여기 아까 그 게리 체프만이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한 다음에 뭐 싱글을 위한, 뭐 행복한 교실을 위한 그 상황별로 다 썼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면서 스킨십에 대해 마지막 5번째에 대하여 이분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대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스킨십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친밀하게 드러내는 의미 있는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그것에 확장된 개념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과 잘 연결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인데 아시는 것처럼 3단계지요. 뜰, 첫째 칸, 둘째 칸.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 단어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으로 보자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배우시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시면서 그걸 좀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지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스킨십. 근데 그것에 확장된 개념은 정말 사랑의 통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요 패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동작에 담아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릴 때만 이렇게 노래 율동하듯이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화로도 이게 진짜 말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지요?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각자 말했는데 이렇게 하셔서 이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 손목에 대시고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 뭐였지요? 선물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손가락이었지요. 그래서 두 개씩 다 해서 액자 모양으로 선물. 선물. 이해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엄지만 접고 네 손가락 만든 겁니다. 두 개씩이었으니까 네 개 됐지요. 이렇게. 그리고 요걸 뒤집으면서 봉사.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엄지를 접은 건 누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접는 겁니다. 내 생각 접고 누가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킨십.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뒤집으면서 봉사, 스킨십. 5가지 언어 좀 잘 배우시고 귀례교회가 더 행복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성경의 메시지와 연결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더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5가지의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가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러니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들려주시는 인정해주는 말들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이 여기는 몇 개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소의 문을 들어갈 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걸 감사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경험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5가지 언어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이게 움직이는 성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제가 조금 시간을 여기서 이제 많이 보냈는데 제가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이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싶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이 내용을 성소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보면 7장부터 이제 또 예언들이 나오는데 8장에 보면 그 8장의 제목이 하늘 성소가 공격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제목을 앤드루스 바이블 커멘타리에서 성소가 공격당한다고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공간입니다. 그게 하나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성소가 공격당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일이 방해받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를 못 배우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사랑의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를 누가 공격하는가? 여기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누가 공격하지요? 작은 뿔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5절 빨리 가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작은 뿔이 활동하고 성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사랑의 언어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에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언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여기 보면 2300주야까지 그렇게 되고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보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되면서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고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하나님 백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들이 배운 사랑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뭐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뭐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래요. 누구지요? 존 뉴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과학자인데 아주 위대한 천재적인 과학자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였다는 거 아시나요? 성경도 아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고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은 뿔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과정 제가 다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해석했어요. 여기 보면 The Church of Rome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금 있다가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로마 멸망하면서 그때 생긴 그 교회가 작은 뿔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제가 단순히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당시에는 교회가 몇 개였지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사이기도 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교회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교회와 제국이 섞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지 교회라는 겉모습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빈 공간을 교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특징은 제국과 교회, 국가와 교회가 섞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면 사랑의 언어가 구사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반대 언어가 구사되기 쉬울까요? 반대 언어가 되는 거예요. 힘으로 다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바라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활동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1년, 2년, 반년입니다. 합하면 3년 반이에요. 이걸 뉴턴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인데요. 여기 보면 1260년이라고 뉴턴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도 이 원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예언의 문맥에서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는 원칙을 발견하는데 뉴턴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1260년으로 해석합니다.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때가 언제냐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때 로마 교회의 권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1798년에 있었는데 그게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가톨릭 신문입니다. 거기 보면 교황 주일 특집으로 한 기사를 다뤘는데 교황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오 6세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1798년에 쫓겨납니다. 죄인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성체에 죄수 신분으로 머물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그래서 여기 보면 179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황이 쫓겨나고 그 다음 해에 감옥에서 옥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보면 교황직의 종말이 왔다라고 당대 사람들, 역사가들이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직의 종말이 오지 않았지요. 근데 어쨌든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은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98년에 정말 끝났구나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798년의 교황직의 끝이 왔던 것처럼 생각된 중요한 사건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역사책에 보면 1789년부터 10년간을 프랑스 혁명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은 앙시엥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180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직후에 태어난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역사가였고 정치 철학가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외무장관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한 두세 권 정도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꽤 어떤 이렇게 권위 있는 그 역사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 혁명은 어느 정도 무슨 혁명과 같았다고요? 종교혁명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종교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경을 넘어 멀리 전파된 것처럼 이 프랑스 혁명도 설교와 선전을 통해 전파되고 침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 프랑스 혁명은 뭐를 설교했다고요? 개종하라고 설교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 신흥 종교로 개종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신흥 종교일까요? 여기 보면 신앙심을 제거하려고 그랬고, 맨 밑에 보면 뭐가 대종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그러지요? 무신앙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프랑스 혁명 때 소위 말하는 무신론 사상, 하나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을 버리라는 사상이 강력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교회가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곳인데 그런 곳에서 무슨 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했다고요? 무신론 사상이요. 이전에도 그런 사상을 조금씩 가졌던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게 놀랍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놀라운 점은 그것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것이 낳은 사상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그러한 사상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다른 때가 아니라 1789년 그 무렵에 이런 사상, 무신론 사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셨다는 겁니다. 성소가 공격당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래서 뭐를 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못 배운 겁니다. 개인도 교회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교회는 가장 억압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장 널리 뭐가 돼버렸다고요? 증오의 대상이 돼버려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끝에 그 분노와 불만이 폭발할 걸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거예요. 한때 두때 반 동안 성소가 공격당한 것과 역사에 일어난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회복되는 일이 2300주야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44년에 그러니까 457년부터 2300주야, 2300일이 가면 184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2300주야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래서 1844년은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그게 예수님 재림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대실망을 했지요. 근데 그 대실망을 겪은 후에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1844년에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사역에 들어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실망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이 재림 운동과 대실망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꿀같이 먹었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 이후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하리라? 예언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실망으로 끝 이게 아니고 깨닫는 경험 속에 다시 그 운동을 해야 함을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의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속해 있음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확신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예언에 따르면 그 쓴 경험으로부터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성경에 예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뭐를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 통치자로 살아가는 경험,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별이 더 힘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루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음악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있고 나도 또 누구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찬양을 통해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The clouds run together in the midst of the storm. Is your ship tossed and battered? Are you weary and worn? Don't lose hope. Someone's praying for you this very day. Peace be still is already on the way.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 when it seems you're alone and your heart will break in two,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When it seems that you prayed till your strength is all gone and your tears fall like raindrops all the day long, He cares and He knows just how much you can bear. He'll speak your name to someone in prayer.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좋은 친구 또 사이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의 언어로, 선물로, 희생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배워서 하나님과 더 깊은 또 관계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통치를, 사랑의 섬김을 하신 것처럼 저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런 통치자로, 사랑의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드리겠습니다. 저녁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전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이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서